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스스로가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8장에서부터 9장 내용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주께서는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총정리를 하고 있는 그 사이인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1차 갈릴리 사역의 총정리 부분인 마태복음의 4장과 오늘 본문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천국 복음의 전파와 각종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 즉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할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며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35절은 그리스도께서 천국 사역을 하는 자세와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역 자세를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롤 모델인 주님의 그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절은 먼저 주님이 모든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강조하십니다. 두루 다닌다란 뜻은 빠짐없이 또는 조건에 의한 어떤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곳저곳을 전부 다 방문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당시 사회에서 배척했던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고을이라고, 이방인의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지방을 전도의 중심지로 삼으셨으며 예루살렘 주민과 지도자들 또한 전도의 대상자들로 삼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나의 개인적인 편견 없이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지역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특정한 편견에 의해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나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나의 어떠한 삶의 선택에 있어서 지역 색깔 때문에 여기는 기피하고 여기는 더 친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에서는 여기는 복음이 필요 없는 지역이야, 여기는 복음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여기는 특별한 더 사랑을 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야만 하는 곳에 두루 다니사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기준과 가치에 대해 죽은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편견과 감정을 떨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복음 전도 사역자로 부름받고 전도단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순종이 최고의 덕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열심과 성실로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저 많은 곳만 쓱쓱쓱 훑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열심히 성실히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특별히 눈여겨 읽어보면은 정말 조금도 쉴 새 없이 사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충성과 사랑에서부터 기인된 것이요. 불쌍한 죄인들을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열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열심을 품고 섬기고 전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식은 신앙은 자칫 위태롭고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식고 이웃 사랑도 식어서 마침내는 상실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과 열성을 잃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바로 선한 목자의 눈입니다. 36절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 어린 마음을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불쌍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동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 서민들의 삶의 실상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당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로부터 종교적인 명분으로 돈을 갈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왕조는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나를 지새웠기에 백성들을 돌보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러한 신세가 되어 유리방랑하는 백성들을 마치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으로 보셨습니다. 목자의 눈이 바로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의 목자들이 그 가축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마치 자기 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가축이 곧 생활의 기반이고 전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염소들을 자기 처소에서 재우는 예도 있었고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이와 같습니다. 이런 목자의 눈으로 우리를 오늘의 나를, 오늘의 너를 살펴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처지에 이상이 있으면,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이상이 있으면, 혹여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주와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주께서는 창자가 아프도록 우리를 걱정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바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서 얻어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처럼 온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오직 맡은 직분에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에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굽어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사역은 이제 끝,
아니십니다. 그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들어서 오늘날까지도 창조의 손길을 꽉 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만들었어. 내 손 놔버려야지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가는 그 시간까지 그 손길을 꽉 쥐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입고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주님 사역의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는 내용의 마지막은 일꾼이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무리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는 일꾼들은 12명의 제자와 후에 70여 명의 전도인이 전부였습니다. 물질로 주님을 도왔던 마리아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 되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두려워 주님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오직 주님의 기적만을 원하며 병 고침만을 원하고 떡을 바라는 자들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 각 교회에서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로 소수의 소극적인 일꾼들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다수의 관망만 하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어진 표처럼 구경꾼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현대 문명의 사회학자들은 군중들 시대가 아니라 관중들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그저 영화나 어떠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이 관망만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이러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함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결코 주의 일에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에 기록된 비유 속에 있는 사람처럼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기만 한 무익한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만 안 지으면 되지. 나는 착하게만 살면 되지. 선행 조금 베풀면서 살면 되지. 이건 지극히 바리새적인 종교 가치관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진리에 참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말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유념하여서 관람객이었던 나의 신앙의 형태를 일꾼과 주의 선한 청지기로 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맡은 직분에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보여집니다. 밝은 얼굴과 바른 언행은 당연한 것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시험이 틈탈 그 어떠한 작은 각도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직분대로 부르신 헌신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세상의 유혹과 사단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틈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늘 주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의 강력한 복음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입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기둥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고 함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